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얘기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불행히도 오늘은 말씀의 시작을 군대 이야기로 죄송하지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게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고 군대에서 세례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세례받기를 자원하는 그 군병들에게 이제 군 교회에서 이 진중 세례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훈련병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군종장교 목회자 한 분으로는, 소속된 목회자 한 분으로는 그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회와 각 또 교단의 협력하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 진중 세례식이 있는 날에는 오셔서 함께 같이 그 세례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논산훈련소 같이 큰 부대는 뭐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이 한둘이 아니니까 이게 뭐 많게는 뭐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오셔서 정말 셀 수가 없죠. 저 까마득하죠. 숫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 세례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군대라는 특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세례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교회처럼 이 몇 주에 걸친 소위 학습 세례 교육이 생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군대 이 속에서는 특히 이 훈련병 때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한 그 진지함이 많이 결여가 돼서 이 진중 세례식이 폄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비난의 그런 어떤 이 세례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영적 행위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부는 그거 세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얘기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중에는 진심으로 세례에 임하는 이 수많은 장병들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 진심으로 세례에 임하는 장병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97년 그 당시 훈련소에 있으면서 그렇게 세례를 진지하게 받는 그 장병들을 여럿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군종 참모부에 있었을 때 한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누구의 전화였냐면은 그 훈련소 출신의 그 제대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꽤 흘러서 자신이 그 세례 증서를 분실을 했는데, 내가 그 세례 증서를 너무나도 다시 갖고 싶다, 받고 싶다, 그래서 보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군대에 물어 해가지고 뭐 바로 민간인이 전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닿게 된 거죠. 군종참모부에 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단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군대 세례증은 요만 명함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명함 크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쁜 마음으로 적어가지고 주소지로, 집 주소지로 보내주었어요. 그 경우에서도 보듯이 군 세례라는 그 당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 세례잖아요. 세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습 세례가 어떻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고달픈 마음 가운데서도 아주 진심으로 그 순간에 세례에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세례증을 보내달라는 그 제대자의 그 마음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그때 당시에 세례가 어떤 세례였는지 그에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언급했다시피 이 군대에서는 뭐 형식적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형식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식이 있는 날에는 특별히 이제 콜라하고, 이제 저 당시에는 이제 그만 보시고 이 사진은 네. 저 당시에는 이제 콜라하고
그때는 이제 초코파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몽쉘 통통을 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여러분 널린 게 초코파이고 뭐 몽쉘 통통이고 콜라고 그러니까 안 먹지만 먹기 싫어서 안 드시지만은 제가 훈련소 6주 동안 훈련을 받을 때는 PX 이용이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주 동안 그 젊은 그 남자들이 청년들이 가서 그 짬밥밖에 못 먹으니 얼마나 입에서 단 게 땡기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몽쉘 통통하고 이런 콜라들이 금처럼 귀해요. 네, 금처럼. 그래서 이거 먹겠다고 세례식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거 먹겠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스워 보이죠? 근데 금처럼 귀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도.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제 법당에서는 열리고 성당에서는 영세가 열리고 교회에서는 세례식이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종종 날짜가 한 날이 아니라 다 날짜가 따로따로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3번을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관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개종이 매주마다 일어난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이 여건이 세례를 다분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완이 필요한 건 맞아요. 보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고민이 아니라 국방부의 군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이제 문제겠죠. 저는 군인 목사가 아니니까. 이런 아쉬움을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것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군대에서 받은 세례는 진짜가 아니다. 저게 무슨 세례냐. 그러니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매우 큰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사 그 중에 초코파이 신자라고 할지라도 군대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도요 형식적인 세례식은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조차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너 받아야지 시간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받는 거죠. 마지못해서 또 안 받으면 또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냥 뭐 관성에 이끌려서 어떤 종교심에 이끌려서 그냥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 받는 거나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 교육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그럼 여러분 그 신자의 세례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신자의 세례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너 그때 세례 받을 때 철없이 받았지? 별로 그렇게 생각 없이 받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세례를 좀 약간 엉터리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별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받으면 될까요? 또? 다시? 네. 아니에요. 물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쉽죠. 그러나 물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존의 일반 교회에서도 각 개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세례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세례 장소가 군대냐 일반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 성령 세례인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성령 세례인가가. 군대라고 해서 성령 세례가 없을 수 없듯이 일반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한들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의 설교는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더 주의를 해서 풀이를 하고 그 답을 좀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 성령 세례는 첫 번째, 회개의 세례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여야 한다. 자,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그 오래전에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하나님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내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가 세례 요한이 내 길을 누구의 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식을 했죠. 세례를 베풀었죠.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소리를 쳐요.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으면 되게 좋아요. 세례 받으세요. 꼭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죄를 회개하는 그 세례를 전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진정 성령 세례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하니까 온 유대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 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가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 일들이 이제 좀 끝나고 잠잠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례식이 거행이 되기도 해요. 지금도 여전히. 저명한 그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 박사가 현대인의 병리를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형벌이 저것밖에 되지를 않아? 아니 심신미약으로 저렇게 쉽게 풀려나? 아니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사람들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나도 가볍다. 저렇게 죄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니 치안이 어지럽고 나라가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질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남의 죄는 너무나도 잘 보는데 자신의 죄는 잘 보지를 않아요. 남의 티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런데 나의 그 들보는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분노를 해요. 그러나 나의 허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관대하죠. 슬슬 넘어가죠.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현대인의 병리 현상이 죄는 많은데 죄의식이 없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화살이 정중앙인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났을 때를 죄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벗어나 그 관역을 벗어났을 때 여기서 무엇이 생기냐면 죄가 잉태되고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게 되니까 죄를 자꾸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으로 상처를 줘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 일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을 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례 교육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그 챕터가 나왔는데 너희들을 보기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떨 때 느끼냐라고 했더니 대체로 공통된 답이 이거예요. 이기적이래요. 자기밖에 잘 모른대요.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요. 봐라. 인간에게 구하던 죄성이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다. 여러분 사회생활 여러분 이제 다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이 힘듭니까? 인간이 힘듭니까? 일이 힘들어요? 인간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인사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그대로 꼬꾸라져요. 그만큼 사람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과 부대끼면서 사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족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그렇고 형제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죄를 갖고 서로가 부대끼면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습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즉 인간이라는 화살이 하나님을 향한 중앙에 관역을 향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죄가 양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앞서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를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즉 거룩성을 인간의 거룩한 본성을 회복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세례인 것이다. 그저 물 세례에 그냥 물 한번 찍은 거예요. 물 세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물로 자신의 죄를 씻겨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죄인으로서 그저 살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후에 그 세례가 진정 세례로서 성령 세례로서 그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화살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비껴가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0점을 조절하는 거예요. 0점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을 향한 정중앙의 관역을 향하도록 내 인생이. 비껴나가면 다시 0점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십니다. 만일 나는 교회에서 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할 거 다 했다.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으로 자동 오케이 아니냐? 다 된 것 아니냐? 그 교회에서 다 공식적으로 한 거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거룩을 벗어나 살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월호 때 들었던 그 구원파식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게 형식적인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으로 정직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더 어떻습니까? 더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려는 것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을 사모하라. 예수님을 사모하라.
사모의 사전적 의미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라야 진정 성령 세례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미리 세례를 시행을 하지만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주는 건가요?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줍니까? 지금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은 무슨 세례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무슨 세례를 준다고 합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는 무목사인 제가 집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여러분에게 줍니까? 믿습니까? 믿어? 정윤이? 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일꾼일 뿐이에요. 심부름 뿐이에요. 저는. 제가 성령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우목사가 성령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은 저를 이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셨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그거를 아멘 하면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엉터리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견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건강한 교회로 무럭무럭 자라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 성령을 막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출을 합니다. 성령이 오는 걸 연출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성령 받으라 하면서 왜냐면 성령을 바람으로 성경에서 묘사를 하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쓰러져요. 하면 하고 그래서 머리서 오늘 이제 세례식 받을 때 만약 제가 그렇게 하면 손을 탁 대죠. 그러면 정윤이가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 뒤에 이제 매트를 깔아줘야죠. 다치니까. 여러분 진짜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척 하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여긴 넘어졌는데 나는 안 넘어져 봐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그럼 무슨 소리 듣겠어요? 네. 본인만 뻘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살짝 이제 넘어져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쇼가 진행이 된다는.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깨어 있으면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건 종교심이고 그거는 뭐예요? 샤머니즘이죠. 우리는 진리예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본성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정중앙을 향해서 가는 거듭난 인생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24일, 25일이 무슨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선물 주고 주고받고 그런 것 같고 이게 아니라고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지도 못한다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아니 이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이럴진데 아니 어떻게 자신에게서 성령의 바람이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고 종교적인 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룩성이 아닌 무엇이에요? 샤먼적인 기복적인 것을 자꾸 쫓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되레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어떻게 사자가 아닌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심부름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심부름꾼. 그것이 사실은 원어적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일꾼, 심부름꾼이에요. 그 사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무언가 능력을 가진 그런 사자가 아니고 심부름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발끈 묶기에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겸손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진정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말이죠.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열망을 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세요. 오늘 입교자와 세례받는 학생들도 오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사모하고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입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간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이고 요행적인 능력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물 세례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젠 앞으로 다가올 한 해에는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열렬히 사모하며 굳건한 소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